주변에 닮고 싶고 따르고 싶고 나에게 본이 될 만한 누군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선물이고 복입니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는 그런 본이 되는 분을 통해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고, 또 그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말과 어떤 행동으로 내가 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할지를 그런 본이 되어지는 분의 또 삶과 또 그분이 남긴 족적을 통해서 우리는 또 귀한 지혜와 교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도 제 주변에 있는 많은 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 같은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누구처럼 살 거예요, 누가 제 인생의 모토예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며 생각해 보니까 최근 근래에는 이렇게 누군가를 내 삶의 모토로 삼는다든지 내 삶의 길잡이로 삼는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참 그런 얘기를 서로 많이 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저는 누구처럼 살래요, 누구와 같은 철학과 생각과 성품을 담고 싶어요, 이런 얘기는 제가 요즘 많이 못 들어봤는데 반대로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건물주가 될래요, 저는 아이돌이 될래요, 또 어떤 분은 저는 셔터맨이 될 거예요, 이런 표현도 많이 해요. 혹시 셔터맨이 뭔지 아시나요? 셔터맨, 아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편은 그냥 아침에 셔터만 올려주고 신나게 놀다가 저녁에 와서 셔터만 내려주고, 이게 셔터맨이에요. 남성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인생, 세상 남자들이. 예전에는 특별한 철학을 가진 사람들, 특별한 생각과 그리고 참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의 과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닮고 싶어하고,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삶의 본으로 삼았던 것이 우리의 시대적인 흐름이었는데, 요즘은 누군가의 삶의 흐름이나 과정을 보기보다는 그냥 그 결과, 눈에 좋아 보이는 결과, 그 사람의 많은 소유, 편안해 보이는 삶, 그것만을 그냥 나도 누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흐름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내 주변에는 뭔가 본이 될 만한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고, 오히려 모든 영역에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만 주는 사람들만 가득 넘치는 것 같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곳에 모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저와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만을 흘려보내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다시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해요.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이 말에는 그래도 한 줄기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악한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나마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교회는 그러면 안 되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러도 그럴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일을 했네, 원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것 보니 아직은
교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이 땅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지금이 다시금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정말 긍정적인 모습, 정말 영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따라가는, 오늘 아침에 나누었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은혜의 질서를 따라가는 모습으로, 구별된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형제들아 라는 아주 따뜻하고 친밀한 용어를 사용해서 성도들을 부르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아니,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대놓고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조금 선을 넘은 거 아닌가.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건 아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 하는 건 아는데, 자기 입으로 민망하게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한다니, 사도 바울이 좀 교만한 거 아닌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저만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 수원성심교회에 오셔서 오전 주일 설교를 들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의 질서 안에서 큰 자가 되고 첫째가 되려면 모든 사람보다 낮아져야 되고 종이 되어야 하고 겸손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들었어야 나를 본받으라 이런 말을 못했을 텐데, 저만 그런 생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만한 마음으로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 누구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거죠. 내 성격, 내 취향, 내 지혜와 지식, 나의 성품, 나의 어떠함을 지금 따라오고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진리이시고 완전하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분을 알아가고 배우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그분을 알아가는 일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 고난의 유익을 아는 것, 함께 그 그리스도를 본받는 일에 너희도 나와 동참하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뭐하라?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의 겉면에서 중요한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는,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데,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요 사이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함께가 있는 것이죠. 이 함께가 가장 중요한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과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에, 이것은 혼자서 이룰 수는 있는 거다 없는 거다?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데 어떻게 본받아야 된다? 함께 본받아야 된다. 우리의 믿음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손과 발이 이어지고 건강한 하나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진정한 믿음과 거룩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성도와 성도가 함께 연결되고 이어지고 돕고 그리고 도움을 받고 서로 이런저런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가지면서 바른 믿음과 거룩한 신앙을 만들어가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가는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아 거룩한 신앙과 믿음의 길을 이루어 가자 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이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하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코로나 시기를 거쳐오면서 나홀로 신앙인, 가나안 신앙인, 교회를 떠났지만 그러나 혼자서 믿음 생활은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이미 많고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이죠. 그냥 사람들한테 모여서 상처받고 속 시끄럽고 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있으니 나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 나 혼자 집에서 성경 말씀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책을 좀 찾아보고, 그러다가 뭔가 말씀이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명설교도 유튜브 통해서 들으면 되고, 찬양 부르고 싶을 때 언제든 인터넷으로 찬양 듣고 혼자서 부르면 되고, 아니 이렇게 홀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한테 상처 안 받고 귀찮은 일도 없고 이게 더 내 믿음과 내 신앙을 지키는 거 아니냐, 이런 나름대로의 논리력을 가지고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건강한 믿음과 신앙을 혼자서 이루어 간다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언제나 함께하는 공동체 안에서 믿음과 신앙의 삶은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신앙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과 신앙에는 자수성가라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의 건강한 믿음과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에는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서로의 영향이 필요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그나마 오늘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서 주님을 예배하며 이 믿음을 지켜내고 있는 것은 지금 여기 있는 서로 이 형제 자매들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이 믿음을 지키고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곳에 있는 분들, 때로는 내 마음을 상하게 했던 분들이고 때로는 나를 시험 들게 했던 분들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아픔의 과정과 상처,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꼴보기 싫다가도 또 주님 안에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또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예요.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못나고 연약한 죄수 중에 괴수인 우리가, 무익한 우리가 지금 이 주일 오후 시간에 이렇게 날이 좋은데 벚꽃놀이 안 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인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우리 주님 때문이지만 또 주님께서 도구 삼아 주신 여기 있는 서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고맙잖아요. 우리 양 옆에 있는, 앞뒤에 있는 분들 향해서, 특별히 평소에 내가 조금 꼴보기 싫어했던 그분을 향해서 당신 덕분입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네. 서로를 통해서 우리가 아픔을 겪기도 하지만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잘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17절에 말씀하기를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라고 얘기하면 하는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 안에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사람들도 너희가 주목하여 보며
그 길을, 그 신앙과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라.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수원성심교회도 완벽한 공동체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그래서 우리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마다 때로 시험에 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속 시끄러워지는 그런 일들이 늘상 있어 왔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나를 상처 주고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내 기도 제목으로 삼을 때, 그때 우리는 주 안에서 더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자라고 성장하고, 그렇게 서로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비로소 본이 되는 사람으로, 모범이 되는 어른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에서 사도 바울이 여러분은 함께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그것을 권면했는지 18절에 나와 있죠.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어떤 상황과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말하노니?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사실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할 때 어깨를 쫙 펴고 가슴을 펴고서 당당하게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나를 본받으라고,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아가자고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물을 흘렸다라는 표현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소리를 내어 울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무엇이 바울을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게 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밝혀주죠.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화면 보면서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 또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멘.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사랑의 권면을 건네고 있는 것은 함께 서로 긍정적인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어져 가야 할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아니, 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는 없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자유주의적인 시각을 가지고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멸망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꾸 영향을 받고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들의 마지막은 무엇이라고? 멸망에 불과하다고,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바울은 눈물을 흘리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하고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애끓는 심정으로 정말 소리내어 엉엉 우는 그 괴로움을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원수, 십자가의 반대편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또 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받아 흔들리는 신앙인을 향해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현행범이 아니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체포되지 않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저런 심판을 받게 될 때 황제 앞에서 내가 심판을 받겠다 상소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로마의 정치에 참여할 수도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였겠어요? 큰 자랑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오전에 나눴던 말씀으로 치자면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막 서로 따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나 로마 시민권이 있어. 그러면은 누가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 땅에서는 만사 형통인 것처럼 여겨지던 것이 이 당시의 그런 시대적인 흐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떵떵거리며 그것을 큰 자랑으로 여기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듯이 여기며 살아가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로마 시민권이 분명히 이 땅에서는 도움이 되고 혜택이 있고 유익한 것일지 모르나, 그러나 이 땅 너머에 영원히 살아가게 될 그 하늘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이 땅에서야 유익과 특권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땅은 잠깐이요. 모든 인생이 영원을 살아가야 할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서는 이 로마 시민권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휴지 조각과 같은 것과 동일한 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여기며 모든 삶의 목적을 로마 시민권에 두고 사는 것,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학벌을 가지고 사는 것, 그것을 영적인 것보다,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앞세우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그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다가 결국에는 마침내는 멸망당하게 될 그들의 끝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기에 그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터져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 호소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20절, 21절 두 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시는 날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을 몸을 변화시키셔서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울은 지금 이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얻은 하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별것도 아닌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가지고 그렇게 가슴을 펼치고 자랑하며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그 이상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에 그들보다 더더욱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것을 우리가 떳떳하게 드러내며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것을 자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운 그런 긍정적인 영향과 본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바울은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말씀이 좀 부담이 되셔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한테는 하늘의 시민권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고 하기에는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제 말과
제 행동과 제 삶에 덕이 될 만한 것이 없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는 제 안에 있는 이 죄의 욕망에 걸려 넘어지고는 합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본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 나는 이 땅에서 나를 유익하게 만들 로마의 시민권도 없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하늘의 시민권도 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낭망하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을 듯합니다. 정말 그렇죠. 자꾸만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진짜 내가 하늘 시민권을 가진 거 맞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시민권을 얻게 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다음 주가 되면 우리는 어떤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이제 얻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즉시 우리가 미국 사람처럼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될까요? 다음 주에 우리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그 즉시 우리의 생각과 습관이 미국 사람처럼 확 그 순간 바뀌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죠. 미국 시민권을 우리가 다음 주에, 아니 당장 내일 취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영어보다는 한글이 익숙하고 햄버거보다는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가 익숙한 거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할지라도 오랜 시간 한국에서 살아왔던 것이, 그 습관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죠. 그러나 계속해서 그 미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한국에서의 언어와 한국에서의 습관과 문화가 차츰차츰 어떻게 변화가 되겠어요? 미국 사람의 그런 관습과 문화와 생각과 언어로 점점 더 익숙하게 변해가지 않겠습니까?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늘의 시민권을 모두 다 얻은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었지만, 취득했지만 여전히 오랜 시간 이 땅에서 죄의 자리에서 살아왔던 그 익숙한 습관들이 아직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은 영어보다 한글이 편한 것처럼, 우리가 분명 하늘의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아직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소욕과 이 죄성 가득한 것들이 아직은 우리 안에 남아있고 여전히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불현듯 그러면 안 되는 걸 아는데도 자꾸만 옛사람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툭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서 과연 내가 영어를 잘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미국 사람처럼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다들 걱정을 하지만 넘어가서 3년, 5년, 10년, 20년 살아가는 분들을 보면 다들 어떻게 해요? 다 잘 적응하며 살아가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여전히 예전의 그 죄의 영향력 안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익숙했던 그런 죄악의 일들을 자꾸 반복하기도 하고 죄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는 주의 은혜와 인도하심 안에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변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로마 황제가 책임지는 거예요. 하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죠,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기에 비록 실망스럽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런 우리들을 차츰차츰 하늘의 시민권답게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21절에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주님의 능력이 마침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기대이고 그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는 조금 실망스럽지만,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시민권과 로마의 시민권을 자랑하는 사람들 앞에 주눅들 필요도 없고, 야, 너처럼 사는 게 과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냐? 너처럼 사는 게 하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맞냐? 그렇게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 오고 시험에 걸려 넘어지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은 내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만, 그러나 아직 완전하게 내가 하늘나라에 익숙해지진 않았어. 아직은 내가 죄의 나라에 살던 것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내가 좀 실수를 해. 그러나 나의 결국은, 나의 마지막은 세상을 전부로 여기는 사람과 같은 멸망함이 아니라 나의 결국은 능력의 주님께서 나를 하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그게 나의 최종 결과고 목적이고 마지막 나의 승리야.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며 우리는 이 시대에 본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앞에 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일까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의 것을 목적하며 사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과 바른 모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주 전에 수요 예배 때 우리 이동영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을 전하시면서 설교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죠. 동물은 뭐로 지으셨을까요? 자, 사람은 뭐로 지었다고요? 흙으로 지었어요. 동물은 뭐로 지었을까요? 헷갈려요? 자, 사람은 흙으로, 동물도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사람은 다 뭘로 지어진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근데 어디에서 달라지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동물을 만들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사람에게는 작업 하나를 더 하셨죠. 생기를 넣어주신 거예요. 영을 넣어주신 거예요. 여기서 동물과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흙으로 지어졌는데 동물은 흙으로만 지어졌기 때문에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요. 하지만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지만 영을 받았기에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 동물의 차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목적하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영을 주셨는데, 동물처럼 여전히 이 땅의 것만 사람이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뭐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참 지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의 것을 전부인 양 목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짐승 같은 놈들. 이 성경적인 말씀인 거예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않고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이 땅의 것만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주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저 짐승보다 못한 놈, 이건 정말 최악인 거예요. 이건 정말 최악인 거예요. 이건 성경을 벗어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본이 되는 것은 다른 대단한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자녀가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잘 나가고 성공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섬기고, 아니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아가든 내일을 살아가든 직장에서든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나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동물들처럼 이 땅에 있는 것만을 보며 살아가지 않고 나는 영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나는 이 땅 너머의 것을 바라보고 목적하며 살아간다. 이 땅이 전부이라 여기는 사람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크냐 작냐를 따지지만 나는 이 땅 너머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때로는 낮아질지언정, 때로는 손해를 볼지언정 나는 은혜의 질서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첫째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리 살아간다. 이것이 오늘날 사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보고 싶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집에 돌아가셔서, 직장에서 혹은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 시대에 본이 되어지는 어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서, 함께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라가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우리의 역할을 톡톡하게 해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